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입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300면에 있는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면에 있는 이 나훔 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300면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3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행 참 좋아하시죠? 네, 여행은 사실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투어입니다. 즉 여행의 목적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또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정말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여행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양입니다. 일상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말 그대로 그냥 유유자적하게 휴양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잘 먹고 보충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은 액티비티 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활동 위주의 여행을 말합니다. 체험을 하고 활동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동안의 일상에 찌들렸던 그 에너지들을 아주 발산해버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행 타입을 좋아하십니까? 어찌 보면 3월은 이 봄이라는 계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봄은 생명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핍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로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3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행에 비교한다면 아마 3월은 1년 중에 가장 액티비티한 여행의 계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전도하고 또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그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3월의 따스한 봄볕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훔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이 니느웨에 멸망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왜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 즉 니느웨, 너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괴롭힌다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구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 참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이 나훔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즉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움츠러들었던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벌을 내리심으로 그리고 멸망시킬 테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다. 즉 니느웨의 멸망을 알리는 자의 발이 저 산 위에 있다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이여, 니느웨가 멸망했습니다. 유다 자손이여, 우리를 위축하게 했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저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유다야, 너희는 이제 절기를 지키고 선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압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다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앗수르의 힘이나 압제하는 폭력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중심을 통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내, 아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더 이상 핑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이런 핑계를 더 이상 하나님은 핑계거리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원수의 압제를 멸망이라는 방법으로 아예 끊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이제 이루었다고, 이 산 위에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산이 어디겠습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을 깊이 더욱더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갈보리 산을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 용서와 회복의 소식이 그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산을 보며 우리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는 회개하며 새롭게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두었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이 걸림돌들이 다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방해물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치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평과 평안의 소식이 갈보리 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체에, 그리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조금씩 흘러들고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월달, 2023년 3월달은 다시 시작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위축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마음속에 더욱더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터뜨리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흘러보내시겠습니까? 눈만 감았다 뜨면 한 달이 휙휙 지나갑니다. 세상이 악하며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려 세월을 아끼고 예배와 기도, 헌신과 전도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후회 없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갈보리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화의 소식, 위축되지 말라 하시는 이 자유의 소식, 은혜의 소식,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충만한 은혜로 자리 잡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체험하는 삶, 회복의 삶 거듭나는 이번 2023년 3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회복하겠다고 하는 결단 우리에게 있으시고 우리의 눈이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3월 한 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전도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회복의 한 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